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개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열왕기상을 다루었는데요. 그와 연결해서 열왕기하라고 하는 그 경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래는 분리되지 않은 한 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 성경은요 24권이에요. 한글 성경은 몇 권이에요?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사실은 이렇게 분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권을 이루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또 열왕기죠. 그래서 열왕기하는 바로 제목은 동일하다. 원래 제목, 히브리 원전의 제목은 멜레킴은 왕들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인역,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기록한 구약 성경에서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 한글 성경도 거기에 따라서 열왕기하 이렇게 명명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로 그렇게 추정하지만 예레미야가 전적으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도 기록한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죽음 이후의 내용은 본인이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이 편집이 완성된 시기는 그 이후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제 두 왕국이 멸망한 후에 분열 왕국 시대의 그 과거사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완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또 가치가 있는 것은 개론의 가치는 뭐예요?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죠. 자, 열왕기 상으로 돼 있네. 이거 잘못됐어요. 열왕기하. 열왕기 상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왕정 시대를 연 다음에 3대가 지났습니다. 솔로몬 왕 때 와서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지만 솔로몬 사후의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솔로몬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구성된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하나 북왕국은 북왕국, 남왕국은 남왕국 이렇게 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두 왕국 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해가지고 결국은 선민다운 그런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들을 보면 뭐 임금들의 어떤 그런 치적이나 뭐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도 있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그러죠.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경고와 경계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낸 시대가 어느 때였다고요? 분열 왕국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들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단행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이제 멸망이죠, 멸망. 여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연도가 BC 722년 이렇게 되는데 다른 기록에는 721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 아시리아, 역사책에 아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또 다른 책에는 587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1년 정도 애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빌로니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왕국이 멸망하는 것으로 왕정 제도는 실패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그걸 선택한 결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열왕기에는 그 부끄러운 선민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마 어떤 관점에서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엘리사 선지자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뭐 경고도 하시지만 때로는 위로의 사역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예비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죠? 오늘 본문에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위로의 사역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왕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순수한 그런 평범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평범한 자들의 어떤 순수한 신앙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성경의 저자가 뭘 겨냥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을 떠나서 곁길로 가면 결국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따르는 자는 시대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암울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여명이 없는 그런 여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복을 내려주신다. 예외적인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가뭄의 시대인데 가뭄이랑 전혀 영향받지 않고 풍요를 누리는 그런 과부, 그죠? 뭐 이런 얘기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열왕기하 내용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 후기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한데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하시야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야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죠. 아합 왕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악한 왕. 그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이 아하시야가 아주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이걸 물으러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니면 다른 우상한테 나가요? 다른 우상한테 나가죠. 그죠? 그런 내용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엘리야의 승천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누가 따랐습니까? 엘리사. 그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따르죠. 근데 이게 참 특이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엘리사의 태도가.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쫓죠. 그래서 길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기까지 쫓아가잖아요. 그죠? 요단을 건넌 다음에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합니다. 엘리야가.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 이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그런 말이 됩니다. 관용적인 표현이 돼요. 요단. 그래서 찬송가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만나리.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승천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압 왕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 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이게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기록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건지. 근데 왜 이걸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5장에 가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문둥병 치유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람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죠? 자,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저 사파에 오류가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저기 보이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를 띄워놓는 그런 역할만 했지 저것 타고 승천했단 말은 기록이 없어요. 그죠? 잘못된 사파다. 자,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같으면은 가루로 떡을 만들고 기름으로 그렇게 구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이 집의 사정은 전혀 틀리죠. 비슷하지만 똑같은 건 아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채무가 있었는데 채주가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을 안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기름 담을 병이 있냐? 동네 사람들 것까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 기름을 이제 팔아가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될 그런 위기를 모면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엄연히 틀리다. 열왕기상의 기록과는 틀리다. 얼마나 이 시대에 빈부격차가 벌어졌는지. 여러분 시대가 암울해지잖아요. 빈부격차가 커지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죠? 자본주의 사회가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경쟁의 끝은요 양극화고요. 그리고 양극화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폭동이 일어나거나 사회가 전복되거나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느 때냐가 문제지. 세상 끝에 그렇게 될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그 미래가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일지라도 암울한 시대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풍요를 누리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나한테 맞는 그런 여건으로 허락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체험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서 19절 내용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는 그런 기사죠. 요단강 물에 몇 번 씻었어요? 7번 씻었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문둥병 나았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맞죠? 저거 누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방인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해야 될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이방인 입에서 나와. 근데 이스라엘 선민의 입에서는, 더구나 왕인 아하시아 입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아하시아가 누구한테 야, 내 병이 낫는지, 낙상해가지고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병을 얻었는데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저자의 의도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전체 통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통으로 대조시켜보고, 아하시아는 이랬는데 나아만은 이랬네. 성경의 저자가 그거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선민이 형편없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이렇게까지 의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비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통해서? 야, 이 이방인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복 받았는데 너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비꼬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6장에서 무리로 떠오른 도끼처럼, 우리 옛날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금도끼 은도끼 같은 네, 그런 동화를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왕들의 사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열왕기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겠다고 아람에서 쳐들어오죠. 아담의 군사들이. 왜냐하면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요? 굉장히 영험한 선지자라 적들의 동태를 마치 레이더 같이 추적해가지고 알아요. 못 쳐들어와요. 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잡겠다고 이렇게 아람 왕의 군대가 왔는데 저 사환이 그 군사들을 보고서는 이제 긴장하죠. 근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한 군사의 수가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환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근데 엘리사 눈에는 그게 보였죠. 그런 거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보다는 더 능력이 출중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7천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은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의 곁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보호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눈을 열면 그게 보이는데 우리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아이고 어찌하리이까 이런 소리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눈이 열려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암울한 얘기만 쭉 나와요. 간간히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요아스, 어려서 임금이 된 요아스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이야기,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야기,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뭐 곁길로 갔다, 뭐 쿠데타 일으켜서 뭐 자기가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암울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7세의 나이에 왕이 오른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복잡하면 빈부격차도 이렇게 늘어나지만요, 참 무리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들도 많아지거든요. 7세에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부장들과 거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르매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부는 이제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인데 유다 왕국에 대한 멸망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제 바로 잠깐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는데 포로로 잡아다가 여기저기 막 뚝뚝 띄어놔요. 한 3군데 정도 지명에 이렇게 이주시켜가지고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겠죠? 서로 통혼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온 족속이 뭐예요?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사마리아 족속. 이 사마리아 족속이 나중에 이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유대 민족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를 놓죠. 그죠? 그래 가지고 사마리아는 아주 그 역사 속에서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지내죠. 그런 배경이 있고요. 자, 유다도 뭐 히스기야 왕, 뭐 히스기야가 대표적으로 여기 많이 분량을 차지하면서 등장하고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편지를 써가지고 위협을 하죠. 근데 그걸 받아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야, 칼의 힘보다 뭐가 더 강하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그럼 기도의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되지요. 또 뭐예요? 그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또 기도하죠.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15년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아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안 돼, 그냥 정리해, 그러고 데리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체제를 요구할 때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걸 들어주신 것처럼 히스기야를 겨냥해서 분명히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실 심산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죠? 왜요? 어떤 힘이 작용해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맞습니까? 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그러면 어떤 임금이다? 어디에 매달린 임금이다? 기도에 매달린 임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는 것이 기도구나. 그런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죠? 사실 이 병이 나은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좀 겸비하고 좀 긴장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아유, 병 나으셨다며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바벨론이 아수르보다도 좀 세가 약한,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야, 너 병 나았으니까 여기까지 인사 와, 그게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와서 문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깨가 좀 으쓱했나 봐요. 야, 내가 외국의 사신들이 이렇게 내 병이 치유된 것까지 축하하러 오고, 좀 교만한 생각도 들었는지 내 탕고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째로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거 학생부나 아동부 이럴 때는 기도의 왕 히스기야 그래서 기도로 아수르 사내림 물리치고 기도로 병 낫고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았어요. 나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내탕고에 있는 거 다 안에 있는 거 다 보여준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 침공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싹 다 훑어가죠. 그죠? 바벨론 제국은요 약탈로 세워진 나라예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남의 나라 침공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사람들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보여준 거고요. 도둑놈한테 보석함 열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15년 수명이 연장됐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히스기야는 그 멸망을 보지 않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개인한테는 그게 15년 더 산 게 축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족적으로 마치 솔로몬 왕이 분열 왕국을 조장하고 그로 인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마련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수명이 연장돼서 결국은 바벨론 사신을 맞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내탕고를 열어준 그것이 이 유다 왕국 멸망의 빌미가 됐다고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한번 그 위기를 막아낸 공적이 있죠. 히스기야의 공적이 있죠. 그런데 내탕고 열어가지고 봄을 보여줘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이거는 전쟁에 한번 막아낸 공적이고요. 이거는 왕국을 완전히 망하게 한, 무너뜨린 빌미가 됐거든요. 어떤 사안이 더 중대해요? 어떤 사안이 더 중대합니까? 왕국이 멸망하는 게 더 중대한 사안 아니에요? 더 무거운 사안 아니에요? 그렇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보십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빌론인들이 쌓았던 성벽, 지금은 반쯤 땅에 묻혀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돌이 귀했던 까닭에 성벽의 재료는 오로지 흑벽돌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써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14m는요 한 그 5층짜리 그 빌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층 아파트 거죠. 두께 7m가 넘는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녔고 곳곳에 망루에 선 24시간 진입자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빌론의 하수 시스템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자연석이 아닌 인공물에 의한 하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바빌론이 최초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 밑은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금의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완성했죠. 이것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공법이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바빌론엔 최소한 이런 다리가 8개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리는 성문으로 이어졌고 성문마다엔 각기 독특한 이름들이 있었죠. 적들이 혐오하는 성문, 침입자들이 싫어하는 성문, 군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보다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슈타르문.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따 건설된 이 성문은 진입로의 넓이만 21m에 달하며 양쪽엔 14m 높이의 성벽이 서열하듯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네, 대충 또 이거와 관련해서 뭐 여러 편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한심한지 그 잃어버렸던 그 율법책을 나중에서 찾아내가지고 그 율법책에서 뭐 신앙개혁이 잠시 일어나는 듯했지만 또 이를 주도했던 요시야 왕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그래서 참 좋은 사람은 뭐 빨리 죽는다 뭐 이런 말이 뭐 이런데 적용을 해야 되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히스기야보다 더 칭찬하고 있죠. 그죠? 히스기야는 칭찬해서 제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의 맥락을 보면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주를 의뢰하나 우상을 의뢰하나, 주께 묻는가 우상에게 묻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전반부에 여호와께 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이 많아요.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바알세붑에게 물었냐, 여호와께 물었냐, 여호와한테 가서 낫나 좀 물어봐줘.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전반부에. 8장도 한번 보세요. 8장 8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기 없어요. 잠깐 찾으시면은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그랬죠? 네. 또 조금 이따 읽을 거예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가 군사를 의지하는가, 의뢰치 않는 왕, 의뢰하는 평범한 백성들, 이런 것들 대조시키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병행 기사.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한 권의 책인 뭐예요? 히브리 성경 안에서는 그게 한 권의 책 안에서 다 뭐예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겠죠? 어떤 구도인가? 대조 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야 어떤 왕이었는지 이랬습니다. 열왕기하 1장 3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결과는 16절 시작.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또 열왕기하 3장 11절에도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물을 사람 찾고 있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 흐르는 게 여호와께 묻느냐 안 묻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안 묻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나아만이 묻더라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누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은 싹 이 신앙 싹 사라져 버렸고 누가? 이방인이. 이 시대가 이랬다고 지금 저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열왕기하의 교훈들을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 엽주는 신앙을 가져라 이겁니다. 다른 뭐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 읽어야지 토정비결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상한 뭐 미신적인 것 갖다가 신앙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일꾼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 상하가 그 상하 안에서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로 교체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비교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유사한 게 많아요. 계속 상기시키고 떠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리죠? 수넴 여인 아들 또 살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역의 유사성이 많다. 그 의도는 뭘까? 자, 세 번째, 굳게 결심하는 신앙이 은혜를 입는다. 엘리사가 어땠어요?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안 떠날 거예요. 굳건하게 그냥 결심하고 이렇게 쫓아서 갑절의 영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또 똑같은 대사가 수넴 여인 입에서 나와요. 맹세하건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대사가 똑같아요. 왜 대사가 똑같을까요? 그 신앙 가져라 이거예요. 그 신앙 가져라.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떠난 왕보다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이 낫다. 전체에 흐르는 교훈이. 왕이면 뭐합니까? 그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뭐 높으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는데 그 뭐 허수아비지. 다섯 번째,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은혜가 있다. 이건 이제 나만 얘기인데요. 6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 들어갔어요? 7번 들어갔죠. 이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은혜 입을 수 있다. 여섯 번째 뭐예요? 인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도 하나님은 희망을 준비하신다. 재밌는 사실은 이 마지막에 25장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이제 거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옥에 있다가 이 바벨론 왕이 죄수복을 벗기고 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양식도 계속 일정한 양을 이렇게 공급해 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뭔가 이 희망적인 전조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간간히 나타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